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과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이 저지른 일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아수라프 가니가 저지른 일, 텔레반이 저지른 일 우리가 다 알죠. 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만행입니다.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자국민들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 자국민들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미군 철수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보세요. 시리아에서 트럼프 때 미군이 철군할 때도 아무런 잡음이 없었잖아요. 문제 없이 철군이 되잖아요.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자국민들 다 빼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 먼저 자국민들, 두 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그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핍박을 당할 거니까 그들을 다 빼내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첨단 무기를 미국에 주셨는데 그것은 전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라고 주신 무기들인데 그것을 다 버려 수조가 넘는 돈을 다 줘서 그것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것이 멀지 않아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심각한 문제에 전 세계에 문제를 발생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으로 있던 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들고 도망을 갔는지 비행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공항에서 흘리고 갔대요. 자국민들 다 죽이고 갔어요. 텔레반들은 얼마나 총살을 시키고 죽이는지 몰라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사단 마귀들은 이들을 통해서 이 악한 짓을 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달에 기자들이 복지부 장관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막 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아니 미국은 4월 달부터 백신을 준비하고 다른 모든 일본도 7월 8월부터 백신 예약하고 다 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10월 11월이 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장관이라는 자가
백신이 나중에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때 하려고.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전 세계 75억 인구에 퍼지는데 6개월마다 계속 2년, 3년 동안은 맞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격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2, 3년 동안은.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 10명에 3명밖에 안 돼요. 오늘 어제 뉴스도 보셨잖아요. 백신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 그래도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지도자 되지 못할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국민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평생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로마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 될 만한 자가 지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도자 될 만한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세상의 모든 땅,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사람 개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우리 집에 한테 그래요. 교만하지 말아라.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났다고 설치지 말아라.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네가 목세 아들로 미국에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고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잘 살고 네가 그렇게 살지. 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네는 아직도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노력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 국민인데 한민족인데 북한에 태어났더니 비참하게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났더니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들 잘났다고 하지 말아요. 그 땅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와 법도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을 향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법도라는 얘기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규례와 법도라고 하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규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법도, 평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가 이 세상에서 산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행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는 말씀 248가지. 저도 다 못 외워요. 반도의 10분의 1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것 365개, 총 613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예배와 11조와 첫 이삭과 등등 이렇게 나오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 안 된다. 근친상간 안 된다. 수간도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거짓 증인되지 말고 거짓으로 속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인은 안 된다. 이러한 것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멸하며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과 그 나라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이든지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사상이든지 행동이 삶의 문화든지 그들이 보이는 우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없애버려라. 결국은 그 7 족속들이 다 망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도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고려가 멸망을 당한 것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해졌죠. 그래서 불교의 재산이 정부의 재산보다가 더 많고 승려들의 재산이 대관들의 재산보다도 많아서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 이성계잖아요. 그래서 억불 숭유 정치가 불교를 그 다음에는 없애고 그 다음에는 유교를 세워가지고 조선 500년 유교를 만들었죠. 조선 500년 유교를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할 때는 이 조선의 국민 반 이상이 종살이가 되는 비참함이 되었죠. 그래서 또 망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은 정치적 종교적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정치적 종교적 이단입니다. 근데 그거 다 우상입니다. 이들은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샴 쌍둥이입니다. 같은 몸에서 튀어나와서 얼굴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하나예요. 같이 얽혀 살아요. 모든 것들을 같이 얼굴을 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안 그럴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거의 이 당 저 당 들어가는데 그중에 민주당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부대통령이라 하는 그 대통령이 자기 거실에 누구 사진 걸어놓은지 아세요? 오택동이 사진 걸어놓고 우상숭배합니다. 바이든을 한번 보십시오. 자국민들 다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십조의 돈 무기들을 다 버리고 나옵니다. 텔레반을 보십시오. 자기 국민들 다 죽입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자기 국민들을 다 죽입니다. 억압합니다. 카메라 갖다 놓고 다 감시하고. 하나님은 이걸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벌써 우리가 아는 아프가니스탄에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2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답니다. 이 순식간에. 이거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
우리 개인에게는 우상이 없을까? 우리 개인에게는 정치 우상이 있습니다.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지식 우상이 있습니다. 돈 우상이 있습니다. 자식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이 욕하고 김대중이 욕하면 막 열받아서 합니다. 그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우상인 거예요. 지식이 우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우상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지식에 맞아야 돼요. 그 지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식이 우상입니다. 사상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무시해버리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것들은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끊어내고 우리나라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 신들을 섬기는 곳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찢고 파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가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산당과 이슬람들은 다 파괴하고 파멸합니다.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공화당으로 각 당으로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서 파괴하고 파멸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파괴하는 공산당과 이슬람과 교회 폐쇄 명령을 하는 자유진영의 국가의 민주당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1년 반 동안 교회 폐쇄 명령으로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터키의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헬라 그리스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유럽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두들겨 맞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지켰더니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 모든 지파 고을고을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그곳 성전을 너희들은 그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모습을 압니다. 그는 매일 성전을 오후 3시만 되면 찾아 올라가서 기도하러 찾아 올라갑니다. 매일마다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구걸을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성전을 찾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안진뱅이의 치료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찾으러 가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1년 반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사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좌파들이, 사단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정부가 만들어서 퍼뜨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안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찾아가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만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대면 결혼이라는 것 아십니까? 비대면 결혼이라는 것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나지도 않다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얼굴 보고 또 헤어집니다. 3년 동안 또 결혼하고 헤어져 가지고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통일교입니다. 합동 결혼식 뉴스에 많이 나왔죠. 결혼하고도 같이 못 삽니다. 헤어져 가지고 통일교를 위해서 3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긴 이단이라서 그렇죠. 비대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단 마귀가 잡혀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비대면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런 목사 가짜라는 거예요. 비대면 얘기를 조장하는 목사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경험하고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안 나오던 금요 예배 와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던 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몸부림을 짓고 찾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기도원을 찾아가고 부흥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비대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 기도? 그럼 죽어야죠. 영이 영이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아시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주일과 월삭에 드리는 예배, 희생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나온다는 건 희생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고 고난을 이기고 나오고 아픈 몸을 끌고 나오고. 할렐루야. 거제를 11조와 거제 하나님 앞에 높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야 돼.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낙헌 예물과 낙헌 예물은 하목제, 오늘날에 얘기하면 감사한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양에 처음 난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7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그 하나님의 전의 성전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번 주에도 나 정말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시편 133편에 말씀하잖아요.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좋은가. 형제가 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으로 얘기하면 형제들이 6남매 7남매들이 와가지고 떡볶이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먹으면서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다 호호낙낙 히히하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 거실에서 웃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그냥 좋은 것처럼 흐뭇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모일 때마다 차 마시고 모일 때마다 친교하는 구역예배 제일 먼저 없애버립니다. 못 만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이지 마라. 그것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것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계속 못 만나게 하니까 두세 명이 만나는데도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날지가 못하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침태어질 것 같으니까. 또 누가 신고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벌써 공산주의 다 돼져버린 거예요. 신고할까 막 덜덜 떨잖아요. 응? 집에 가족이 모이는데 옆집이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감시사회 돼버렸잖아요. 공산사회.
뭐가 공산사회, 감시사회가 공산사회지. 계속 카메라가 수천 대, 수만 대 계속 들어서잖아요. 감시 세워지잖아요. 사단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친교하고 얘기하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교회를 무슨 장소로 만들어요? 그냥 가게 와서 물건 하나 턱 사가지고 가버리는, 샤핑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빨리 가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모여서 마시고 교회에서 밥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단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동하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게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일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니더니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네 어째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내리면 치료를 받는데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뛰어내려서 고침받고 가고 또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가고 나는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 짐들, 이 들어 누워있던 이 짐들 잔뜩 포대기들 전부 다 둘둘둘 다 싸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가 그걸 다 싸서 가는데 치료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치료된 사람이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그냥 그 이불들 그걸 잔뜩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뱃속에서부터 알아요. 그 짐을 어깨에 주일날 메고 가면 죄라는 걸 알아요. 율법으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들고 가면 죄라는 거 알아요. 성전에 가는데 그 더러운 몸으로 지저분하게 가지고 가면 죄라는 걸 알아요. 성전에 갈 때 정말로 주님 만나러 갈 때 깨끗하게 제대로 입고 딱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가야지 그 지저분하게 하면 죄라는 것 알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들고 가서 성전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야, 너 고쳐준 자가 누구야? 너 이거 왜 짐 지고 와? 이거 죄잖아, 죄. 짐 지고 온 것도 죄고 네가 이 더러운 몸으로 와서 이 짓 하는 것도 죄잖아. 나 병 고쳐준 사람이요. 가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병 고친 사람이 누군데? 몰라. 이거 고쳐줬어요.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에게 있었던 성경 지식과 율법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있는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우상이었다면, 그것이 우상이었다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지도 않아요. 그거 메고 가지도 않아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씀하시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이들은 광야에서 규례와 법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문화되어져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뭐를 했습니까? 이 로고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삽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우상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광야에서 자기들 맘대로 해서 세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입술의 죄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신앙.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상을 가지지 말아야 돼. 성경적 우상, 자기 우상,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 지식의 우상,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타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예배를 드렸고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사사시대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못 쫓아간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전체를 자세히 공부는 해서 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그냥 대충 쑥 흘러가고 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8년, 3장 14절에 모압의 8년, 4장 3절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20년, 6장 1절에 미디안 사람에게 7년, 사사기 9장 22절에 아비멜렉한테 블레셋의 아비멜렉한테 3년, 사사기 10장 8절에 암몬 사람한테 18년, 13장 1절에 블레셋한테 40년. 그들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식민지로 살고 고난을 당합니다. 무려 이것만 사사시대를 약 한 350년 정도 잡거든요. 350년 정도 잡는 시대에 이것만 104년, 제가 말씀드린 것만 104년, 나머지는 숱하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도 따르고 지키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 왕조 시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조 시대가 들어서자마자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0년 통치 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한 번의 축복도 없는 200년 동안 한 번의 축복도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단 1년도 자유가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보세요. 남쪽 유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아달랴를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임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대한민국도 좌파들을 허용함으로 나라 빚이 얼마나 많아져 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기업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 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나요? 중요한 것은 예배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것이 큰 화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핍박하고 죽여버렸고 거짓 선지자들만 쫓아가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지식이 우상이었고 율법이 우상이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사상이 우상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종하고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남을 잣대로 재는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문화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망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교만으로 빡쳐있는 교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사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생각과 삶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찾아가라. 그리고 드리고 거기에서 즐거워해라. 거기에서 즐거워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보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집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감사보다는 힘든 것들,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내 집이라 그랬던 하나님의 집에서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던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만이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만이라도 기뻐하고 여기에서만이라도 기도하고 여기서만이라도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는 19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 역사를 무시하지. 너 속에 성령님 역사하는 건 무시하지 말라. 네 우상 가지고 있는 걸로 성령 역사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버리지 마. 네 지식이 낫다고 버리고 네 생각이 낫다고 버리고 네 사상이 낫다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좀 받아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좋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하고 아니함이 없었느니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가난과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온몸의 질병의 고통과 질고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예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악은 버려라. 악한 말은 버려라. 악한 생각은 버려라. 악한 행동은 다 버려라. 24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 너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되어진 성경 말씀을 품에 안고 우리에게 심령에 심겨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선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성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멋진 성도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멋있는 성도 되어지고 멋있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다 정리해라.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선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너와 내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생각대로 맘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